에, 오늘은 그 선언일기 서문 끝에 있는 겟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성이 진불이다. 여러분이 진짜 부처입니다.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당신은 이미 완벽한 부처입니다. 저 이번에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부처님 오신 날 며칠 전에 2, 3일 전에 지범스님의 수필집 제2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계사 전야제 다음 날 조계사 앞에서 사인을 했고, 또 얼마 전에는 불강에서 유튜브를 찍었고, 내일은 한겨레 신문에 조연태 기자가 와서 인터뷰가 있고, 교계신문 인터뷰가 있습니다. 아무튼 책을 낸다는 것은 자기의 살아온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나처럼 법정스님처럼 팔불출이 돼야 책을 냅니다. 똑똑하고 나를 고집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영혼의 얘기를 잘 못하지요. 나는 말로는 소통은 않지만은 매일 여러분과 같이 밴드나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 책이 나왔는데 마음에는 40%도 안 듭니다. 제가 불광에 글을 줄 때는 제가 20년 동안 썼던 것을 한 1000개를 줬는데, 이분들이 이제 책을 골랐는데, 보니까 대형 출판사라는, 명문 출판사라는 한국 불교계에서 가장 출판사가 이름 있는 데인데 책은 몇 개 있는데, 생각보다는 오타가 많아. 윤문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불강 대표 유지호 사장님한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무 믿고 보냈는데 너무 오타가 많다. 또 우리 절에는 서울대 국문과를 비롯해서 국문과를 나오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언일기를 낼 때는 통도사 살면서 매일 점검을 했는데 너무 믿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타가 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3세, 4세 이렇게 발간할 때는 이것을 잡을 겁니다. 2세는 벌써 인쇄가 되어갖고 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오타를 잡을 수가 없어요. 어제 어떤 보살님 몇 분이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교보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요즘 제일 잘 팔리는 책이 문재인 대통령의 책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불면의 법칙이라고 애국책인데 그게 나왔고, 내 책이 어제 나간 게 765권이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10,000권 책 중에서 3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3위, 10,000권. 10,000권 책 중에 3위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제는 그 백담사 영진 스님께서 책보시를 거금을 하셨고, 또 설악산의 신흥사 주지신께서
거금을 법보시라 했고, 또 우리 인연 있고 관련 있는 신도분들, 또 저를 아는 사람들, 그 다음에 스님께서 많이 법보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을 팔아서 수익금은 책을 보시고 나머지는 장학금으로 해야 한다. 나처럼 마음이 약한 사람이 여기 사인해주고 책값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게 공부하는 우리 어린 학생들과 대학생들, 박사 공부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외국에서 공부하는 이런 유학생들, 그래서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타가 너무 많고, 그런데 이제 스님들 얘기는 한마디로 나를 40년, 50년 다 지켜봤잖아요. 스님들. 오늘 지리산 진계암에 시무 스님께서, 또 진학 스님께서, 영진 스님께서, 지혜 스님께서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왔는데 솔직히 있었다. 내 삶을 너무 치부를 다 드러냈다. 솔직히 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내가 법정 스님을 6개월 동안 방송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도 법정 스님을 너무 좋아하는데 방송을 하다 보니까 법정 스님의 책을 많이 흡사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제가 인정을 했어요. 법정 스님의 글과 법정 스님의 삶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내 아래야식, 내 영혼에는 법정 스님이 들어있다. 그래서 어쩌면은 길상사의 덕조 스님이라든가 법정 스님을 지금도 흠모하는 맑고 향기로운 그 관계자들이 너무 좋아할 거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래 이 글이라는 것은 창작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 스님의 글이라든가 또 조사오록이라든가 육조단경이라든가 이런 글들을 내가 오래 읽고 흠모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 아래아식 속에 육조 스님이, 부처님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법정 스님이 들어가서 나의 아래아식을 통해서 새롭게 글이 창조되고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출판사 사람들 다 하는 얘기라. 이게 법정 스님 같이 유명한 수필가도 한용운 스님처럼 그런 명필 시인도 그 사람들이 본래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영혼이 아니고 많은 책과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그것이 그 한용운이라든가 법정의 영혼을 통해서 나왔다. 본래 나왔기 때문에 모방이 아니고 창조다. 그렇게 저는 변명하고 싶어요. 이것도 나를 대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모방이 아니고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가 됐자 창작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에 나오는 몇 분을 소개하자면은 이 책에 석봉 스님이라고 나옵니다. 석봉. 불멸의 선사라고 석봉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은 송강사 가면 천자암이라고 있어요. 천자암. 거기에 하란 스님 제자인데 이 스님이 자기 사형이 해인사 사는데 등산복을 입고 어떤 행자 때 왔더래요. 정말 눈은 쫙 째지고 정말 고약하게 생겼더래요. 그 자기가 딱 그 법봉 스님 보니까 이 스님을 제도해 줄 사람은 하란 스님뿐이 없다 하는 거예요. 하란 스님, 송강사 천자암에.
그 스님은 뭐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목탁만 치고 사는 일만 시키는 스님인데.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천장암에서 스님이 돼가지고 고은사 근일 스님 밑에서 10년 용맹력 일했어. 그래서 내가 90년도 봉암소 살다가 그거를 가니까 그 스님이 있어. 근데 밥을 한 숟가락 먹고 일종씩 그러는데 장잡을 하는데 정말 애를 써. 그래서 내가 또 봉암사에 같이 살았어. 그래가지고 이가 10년 용맹제를 끝나고 병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밀양에 톡을 해서 단식을 한 거예요. 이게 보통 아무것도 안 먹고 단식을 하면은 길게 가는 사람은 14일에서 15일 가고, 그 다음에 빨리 죽는 사람은 일주일, 열흘 이렇게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 스님은 단식을 한 16일인가 했는데 죽을 때도 32kg로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자탈인망을 자기 도반한테 보여주고 실제 죽은 거예요. 요근자의 그 백양사의 서홍노 스님께서 자탈인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늘 내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인데, 서산 스님께서는 임종시에 사람이 죽을 때 하두만 들고 있어도, 쉽게 말해서 염불만 하고 있어도 사막도를 면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스님 같은 경우는 자탈인망을. 그래서 그 책에서도 내가 50년, 47년 동안 죽누르면서 가장 치열하게 애를 쓰다가 죽을 때도 가부좌를 딱 들고 32kg로 딱 열반을 한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시무스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한다는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자기가 동암에 살 때 하두가 순일해가지고 견처를 얻었다는 얘기를 스님이 처음으로 해줬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구산 스님하고 춘성 스님 시봉을 오래 하다가 각가사 동암에 이렇게 공부를 간 거예요. 갔는데 하두가 그렇게 공부가 되더래요. 꿈속에서도 깊은 잠이 들었을 때도 공부가 되더래요. 그래서 나름대로 견처를 얻어가지고 방위가 나와가지고 부산 함사에서 저를 창건해가지고 주지로 산 거지. 방위 받고 나서 사는데, 그때 그 스님 회상에는 지금 뭐 영진 스님이라든가 영일 스님이라든가 대진 스님이라든가 정묵 스님이라든가 지근 스님이라든가 그걸로 그 좁은 그 절에 다 모인 거예요. 근데 모든 때는 고향주도 없는데 그 스님께서 차를 다려주고 밥을 내주고, 또 객스님이 오시면은 객스님을 꼭 부처님까지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 스님의 하두를 나름대로 견처가 생기니까 모든 사람이 부처로 본 거예요. 그리고 또 결제 때는 가고. 그래서 내가 참 그 20대 후반, 20대 때 감동을 받았던 스님이에요, 이 스님이. 어느 날 없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대로 낳고 산청, 우리 신도들은 옛날 신도들은 다 가봤어. 내가 여기서 쓰러져가지고 그 무문강 갔을 때 우리 신도들은 다 갔는데 저 깊은 산 중에 절을 만들어 가서 지금도 20년 동안 그 대중을 시봉해. 근데 그렇게 이름은 바깥으로 나지 않았는데 그 스님의 말 한마디는 많은 대중을 울리고 스님들의 선사들의 대부요. 선사들의 대부. 그 정도로
우리 기공식 끝나고 여기 전에 왔다 갔죠. 그래서 그 스님이 웃으면서도 그러더라고. 언젠가 본인이 이렇게 스님들하고 얘기할 때 자기가 하두가 들리고 견처가 생겼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책에서 본인의 공부를 견처가 생기고 본인의 공부 경계를 책으로 얘기해 주니까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그리고 또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시대에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배워봤지만은 교과서에 있는 임해친묵, 나룻배야 돛담배인가 배 요런 그런 우리 시대에 한용운이라는 사람을 세상에 교과서에 있는 한용운을 실제로 우리 곁으로 드러낸 스님이 오연 스님이거든, 오연 스님. 그래서 만해대상을 만들어서 좌파, 우파를 따지지 않고 김대중 선생님이라든가 만델라라든가 그 다음에 저쪽에 좌파에 계시는 누구지 어디 여기 교수 신영복 교수라든가 이런 분을 조선일보 공동 주최를 했는데 그런 분들에게 상을 줬. 이번에 오연 스님 상이 나왔죠. 설왕무산 스님의 상이 나왔는데 문학 부분에는 누구죠? 우리 불교 제주 총국에 있는 그분하고 또 영화 부분은 몇 분들 상금이 얼마냐면 1억씩 준 거예요. 1억씩.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시상식에 세 사람을 1억씩 줘서 3억 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문재준? 아이고, 우리 문학하는 사람 없구나. 문태준 씨하고 감독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저는 젊은 날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스님께서 축서사 무역큰 스님 시봉이거든요. 거기서 총무도 살았고 또 인천용화사에서 여러 철 살다가 시절 일이 돼 보문사로 왔어요. 해룡, 이게 우리 해안 스님이 이렇게 같은 사형사제라. 해안 스님이라든가 해인 스님 인연으로 여기 왔는데 스님께서 여기 살고 싶어 오셨다. 박수 한번. 그래서 젊은 날에는 무여 스님하고 망월사다든가 해인사에서 여러 철 모시고 내가 존경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원행이 일치한다. 말보다는 실천을 그렇게 앞장섰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처음 출가할 때만 해도 양산박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뭐냐면 조계종이 정화를 하다 보니까 발심 출가하는 사람보다는 주먹제비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절은 다 정화를 했었어. 그래가지고 그 주먹제비 잔재가 남아있을 때 이 무여 스님께서 망월사 선원장 겸 입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79년도 망월사에 월명암에 살고 무여 스님 도인이 있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망월사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전철이 75년도 전철이 나고 할 때라 그때만 해도 그 망월사 역에서
지게를 치고 쌀을 날렸을 때라.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도라이바이가 뭐가 있어가지고 거기 타고 갈 텐데, 한 번은 그때가 이제 무여 스님이 40대 초반이었어. 근데 30장경 입석을 했는데 양산박대 주먹대를 꽉 쳤어. 그때 흑백 텔레비에서 유재두가 복싱을 할 때예요. 그래서 대중들이 복싱을 보자 하는 거예요. 흑백 텔레비를 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이 다 보는데 무여심이 40대 초반이에요. 이렇게 대중한테 혼자 딱 앉으시다 마음이 일어나잖아. 흑백 텔레비전이 딱 와가지고는 딱 무여심이 그러더라고. 공부 안 하려면 텔레비도 보지 마지요. 하고 뚝배비통을 딱 내려버려. 뚝배비통을 딱 20여 명의 스님들이 말 한마디 못한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법력이라. 그래서 무여스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정명 스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도인이나 부처는 마실 사람들의 입에서 출현한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다 해도 이거 세상 사람들 인정을 안 해. 무여스님이나 도인들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그분의 행동을 보고 저 선사는 부처님 같다. 조사 같다. 그래서 도인은 마실 사람들이 도인을 출현시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분의 원행을 보고 그분의 행동을 보고, 마찬가지로 절에 참선하고 기도하고 절에서 봉사하더라도 절에서 끝나지 않고 이분이 가정에 들어갔을 때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머니는 절에 가서 참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되 삶이, 원행이 바꿔졌다. 그러면 우선 가족과 남편과 아들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절에 있는 걸 퍼줘도 자식들이 시비를 좀 덜 해. 근데 맨날 절에 갖다 주면서 어머니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 잘못한 거예요. 변하고 있죠? 내 가족을, 내 남편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그분들에게 내가 부처로, 부처 아닌 아란으로 보살로 보이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공부 더 해야 해요. 우리는 부처님이 이대한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어렵고 힘든 중생들에게 그 깨달음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음을 실천 안 하면은 이것은 반쪽짜리만.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무여스님을 존경하고 또 오연스님을 존경해. 뭐냐면 오연스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젊은 날에는 글도 쓰고 사판 살았는데 나이가 70 넘어서 참선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깨달음을 실천했단 말이에요. 80 넘어서 4년 동안 무무간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오연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 설악산에 1년에 돈이 350억, 400 나온다. 중들이 다 통장에 만들려고 한다. 이건 잘못된 거다. 부처님을 위해서 갖다 주는 물건을, 시주돈을 중생에게 해야 한다. 우리들은, 설악산 스님들은 골수를 내서 중생들에게 바쳐도 부처님 은혜를 못 갚네. 너희들은 통장에 넣어둬라. 그래서 오연스님께서는 만회대상도 만들고 다 해서 세상을 위해 썼단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밀양 사람들, 문학인들, 예술인들, 어렵게 살아가는 스님들, 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설악산에 나오는 돈들을 향해서,
그래서 속초, 고성, 양양 이런 데 대학생들에게 무려 200명에게 장학생을 줬어요. 장학금. 그 다음에 신문에 나가지고 데모다가 정학당하고 학비 못 내는 사람들 다 하고. 그리고 말년에는 아무리 세상을 위해서 살아도 내 공부가 안 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참선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참선을 잘 한 번은 나한테 그러더라고. 같이 나는 10호실, 노장님은 11호실에 있었냐. 그래서 대중들이 이제 2014년 나 여기 살 때지. 나는 이제 그 무만에 살 때도 낮에는 정진하고 참선하고 밤에는 정강스님 테이프를 들으면서 이제 늘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은 법문을 듣지 않으면 잘못 갑니다.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여기 오는 몇몇 거사들은 법은 좋지, 공부하는 것 같이. 공부하는 것 같은데 하도 하나 제대로 못 들은 사람이 많아. 근데 우리 보살님들은, 여기 계시는 보살님들은 매주 화요일마다 법문 듣고 참서 이목구를 이렇게 듣고 듣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다들 책에 가서 섰어, 이론적으로. 그리고 앉다 보니까 하도가 편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참선을 시작했지만은 자리를 잡아가는 사람이 20명, 30명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법문, 그 다음에 어록 경전을 보지 않고는 간악산을 가는데 멀리 돌아간단 말이에요. 한참 헤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철스님이라든가 해암스님이라든가 육조단경이다 이런 것을 보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별로 헤매질 않았어. 그래서 보문사의 장점이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소참을 하고 또 7회 대한민국 가나선의 대가들 영진스님이라든가 영일스님이라든가 정명스님이라든가 한국불교의 가나선의 대가들이 와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잖아. 보문사만이 장점입니다. 다른 절에서는 신도 빠져나갔기 때문에, 신도 그 스님 따라갔기 때문에 어디 신도가 네 절 신도, 내 절 신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배워야 해요. 배워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초청을 못 하는 거예요. 초청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오연 스님이 만년에 그 조실도 그냥 조실을 지킨 게 아니라 영진스님이라든가 일수스님 전국의 수자 대표들이 조실을 주대한 거예요. 조실을 주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흥사에는 향상선언, 그 다음에 기본선언, 무문가. 그러면서도 사회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장학금만 주고 사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님들이 공부해야 한다. 그러면서 참선도량을 4개를 만들어서 영진 스님이 그 기본선언 맡아서 하고 또 신룡 스님 맡아. 그 스님께서 얼마나 글을 잘 씁니까? 얼마나 시조 글을 잘 씁니까? 그 스님 그 글은 그 교과서에도 이렇게 많이 있어. 근데 한 번은 나한테 그러더라고. 같이 했는데 스님들이 가서 노장님이 밥값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다 적어서 뭐 적어갖고 막 생각하고 막 그래. 그래갖고 개성을. 뭐 서울대 나온 스님들도 있고 연수 스님이랑 막 서울대 나온 스님들 있는데 나한테 지범수자 무문관에서 잘 얻어먹었으니까 밥값 주고 가야지. 밥값 내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딱 어떻게 대답을. 책에 나옵니다. 이 책 나오는데 조질 스님 할 소리에, 조질 스님 한마디 묻는 소리에 대청봉 춤을 추고 노래하며 백담골에도 삼동의 백담골에도 복사꽃이 만개했습니다. 잠깐만. 노장이 탁 손을 치면서 이것은 오도성이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도성이라고 해서 내가 예 하면 나는 설악산에 쫓겨납니다. 노장이 법을 나오는 봤다. 나는 그 쫓겨납니다. 다 질투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딱 받아서 이것은
저의 오도성이 아니고 스님을 향한 마음의 노래입니다 하면서 비껴나갔잖아요. 만일 거기서 오도 설악산에서 내가 노장한테 법 받았다고 하면 설악산 가지도 못해. 법보시 몇백만 원 못 받습니다. 질투해가지고. 그래서 이 책은 제가 20년 동안 글을 1000개를 썼는데 220개를 고른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것은 내가 썼다기보다는 내가 절에 와서 50년 가까이 반세기를 살면서 보고 듣고 경전을 보고 법정스님의 책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내 영혼을 통해서 그래서 이 책을 히트를 치려면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해요. 서점에 가서 50개 사면 안 돼. 50개, 100개 사면 아무 소용이 없어.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숙제를 줄게. 그래서 하루에 한 권씩이라도 인터넷이라든가 가서 하나만 사오면 돼. 그리고 시간 있으면 가서 사서 이 책을 가까운 이석에 도반들이라든가 애들한테 이렇게 선물하면은 우리 신도들만 협조를 해도 제가 선언일기에서 종교 부분에서는 벌써 종교 부분은 제가 교보에서 몇 개월 1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계종 출판사에서 이것은 근 2년 가까이 선언일기는 1위를 했어요. 그래서 제 필력은 종단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완벽한 사람이다. 이 책이 히트를 치면 보문사는 지금보다는 한 단계 업이 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 이게 공개석상이지만 내가 이런 얘기해요. 해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수불 스님이 요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요렇게 투자한 것 때문에 그 책이 1세, 2세, 3세, 5세, 10세까지 오니까 사람들이 그 책이 대단한 거다. 그래서 그 책이 300만 부, 320만 부. 한 권당 10,000원만 잡아도 320억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요즘 책은 글을 나오단도 100배, 1000배 잘 쓰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나이에 대한불교 조계종 수자로서 우리 나이에 살아있는 글을 쓰는 사람은 지금 없습니다. 젊은 사람은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자책이 나오고 유튜브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언제 다시 글을 쓰겠어요. 우리 보문사 신도분들이 지범스님과 인연 있고 관련 있는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교보를 통해서 조계종 출판사 조계사 앞에 가봐야 그 소용없습니다. 그만큼 이력이 없어요. 그 한국의 책은 95% 이상이 교보가 차지옵니다. 그래서 교보에 들어가서 친척들이라든가 해서 이것이 잘 되면은 내년에는 10분, 15분 장학금을 주고 여러분들은 시주를 안 받아도 절이 번쩍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복을 짓는 기회가 지금 있다. 나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은 이미 완벽한 사람입니다. 법보시는, 여러분의 법보시는 분명히 세상은 불국토로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